조금 전에 소개받은 박종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걸 전혀 안 쓰고, 왜냐면 하나님께 이제 은혜 받은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으로 하려고 했는데 막상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왔습니다. 읽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제 평생 불교 신자로 살았습니다. 어머니 때부터 모태 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 이제 살다가 55년간 불교 신자로 살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은 지는 6개월밖에 안 되는 아주 신철력이 신자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하죠. 앞에 계시는 여러분들에 비해서는 뭐 어떻게 제가 여기 와서 감히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지만 한 번도 그 불교 신자로서 받지 못한 은혜와 감동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산 6개월 만에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기에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전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 문턱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기독교라면은 많이 싫어했습니다. 뭐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앞에 쳐다보지도 않았으니까요. 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이런 전도사님들이라든지 여러분들 보고도 싸우기도 많이 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듣기 싫다고. 그런 제가 기독교인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것은 저와 집사람을 우리 온천중앙교회로 인도하신 전영준 집사님과 이민수 집사님 덕입니다. 이 두 분은 저희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부부간에 자주 만나기도 하고 자주 봤습니다. 뭐 사우나에서도 보기도 하고 뭐 헬스장에서도 보기도 하고 또 뭐 대화도 자주 하였지만 이분들이 기독교인지는 몰랐어요. 사실은 전혀. 그러나 이분들이 무척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건 제가 이제 느끼고 있었죠. 그래서 좀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전영주 집사님이 금요일 저녁에 작은 모임이 있다고 해서 저희 호기심 좀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집사람하고 저하고 초대해서 어딜 좀 가자고 그래요. 밥을 한번 먹자고. 그래서 이제 간 곳이 우리 구자경 장로님 댁이었습니다. 김순열 집사님. 거기 가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게 이제 기독교 모임인지 사실 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가서 처음 참석을 했었는데 처음 참석한 이런 분들, 처음 만난 분들이지만 전혀 낯설지 않았었어요. 형제 자매 같은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거기 계신 분들이 모두 천사 같다고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그래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찬송가도 부를지도 모르지만 찬송가도 불러보고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기도하는 건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할만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별 이제 감을 느꼈다든지 뭘 이렇게 좀 마음에 와닿던 이런 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서 또 교회를 한번 나가보자. 일단 이 사람들도 좀 좋고 하는 거 보니까 교회에 나가서도 우리한테는 손해를 끼칠 것 같지는 않겠구나. 그래가지고 한번 나가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집사람은 이제 전방 매장을 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제 혼자 나왔었는데 그때가 부활절이었어요. 해필. 그런데 부활절인 줄 모르고 왔었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보고도 사실은 별 감흥도 없었고 느낌이 와닿는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왕 이제 나온 김에 집사람하고 또 한 번 더 가보자. 그때는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가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집사람하고 같이 하루 이제 매장을 조금 늦게 나가자 하고 나서 이 교회를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집사람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보는데 이제 찬송가를 부르는데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제 자신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이런 눈물이 막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좀 창피하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저는 몰랐죠.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집사람한테 수건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수건으로 눈물을 닦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의 눈물을
부처님이 주신 그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사실. 그게 이제 뒤에 그 예배를 끝나고 우리 전용 주사님이나 나머지 이제 다른 그 우리 그 여러 집사님들과 장로님들한테 이제 물어본 결과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근데 그런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어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흘렸습니다. 하나님 말만 하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참 많은 은혜를 느꼈습니다. 그런 이제 그 아주 그 말도 못하는 그런 이제 실제로 그걸 어떻게 말로 해서 설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뜨거운 가슴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그다음에 또 아직 그 성경책도 다 읽어보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기독교에 대해서 공부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제가 그런 걸 느끼고 또 뭐 이렇게 했었을 때 참 하나님을 믿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거를 제가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아주 매일매일 이 벅찬 감동을 느끼면서 일요일 날이 기다려지고요. 그런데 저희 이제 일하는 그런 그 특성상 일요일 날 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참 그런 게 많이 아쉽구나 하고 일부 예배만 보고 저는 이제 그 또 그 사업장으로 나가고 이제 매일 이제 그런 일을 반복을 하게 된 거죠. 또 교회에 이제 계속 하루 종일 놀고 싶은데 그걸 못 노니까 아쉽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떻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선 뭐 그런 이제 생활을 계속 하면서 이 정말 제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또 하나 받은 게 또 있어요. 그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는데요. 이 뭐냐면은 일요일 날 예배를 보는 이 순간에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이 뒷덜미 뒤통수라고 할까요? 여기서 이 폭포수가 쏟아지는 같은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쏴 하는 소리가. 정말 저도 깜짝 놀랐죠. 너무 시원한 감을 느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목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치료도 하고 있고 뭐 그런데 잘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 여러분들께서도 이 목이 아프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건 누워서도 아프고 뭐 서도 아프고 참 많이 괴롭습니다, 목이. 그런데 그런 그 시원한 감을 느낀 이후부터 목이 아프지 않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어떻게 자랑을 해야 되는데 자랑할 방법이 없잖아요. 제 혼자 알기는 너무나 이 많은 큰 애고 감동인데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그거는 알고 있고요. 뭐 저희 주위에는 우리 목장식들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참 하나님을 믿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더 큰 감동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러고도 사실은 저희는 이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나 뭐 저나 이 점이라는 걸 좀 많이 보게 됩니다. 뭐 장사가 안 되면은 왜 이게 안 될까, 뭐가 안 될까,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하루는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게 우상이구나. 제가 그 우상을 없애라는 그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제가 집을 조사를 해보니까 집 벽에 커다란 달마도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교 서적 뭐 금강경, 하암경, 뭐 각종 염주 또 달마도 그림도 차곡차곡 해가지고 몇 개나 있어요. 그 많은 돈 주고 산 거죠, 사실. 그래서 그거를 집사람하고 이야기해서 가감이 없앴습니다, 하루. 모두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정신세계가 맑아지는 겁니다. 정말 너무너무 맑아진 이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장사도 잘 됐습니다. 왜냐면은 장사 안 된다고 뭐 옆에 사람들 짜증내고 뭐 했던 거를 그런 게 다 없어졌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저희 집을 아무도 오시면 아시겠지만 그 달마도 큰 그림이 있는 그 자리에 달마도는 보셔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두 눈을 부릅뜨고 이래 뜨고 내려다보고 있어요. 무섭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자리에 아주 온화한 미소로 예수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예수님 보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아주 온화한 모습으로 저희를 내려다보고 있으니까요. 달마도는 두 눈을 부릅뜨고 보는데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상을 없애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집사람도 이 뭐랄까 그 저기 뭐 이제 전밭이라든지 철학과 이런 데 가가지고 뭐 미래에 대해서 뭐 물어보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성격이 밝아졌고요. 너무 많은 은혜를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나와서 이런 두서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많은 은혜를 입었기에 저도 될 수 있으면 옆에 이제 주위의 사람한테 이제 전도도 하고 싶고 뭐 또 웬만하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좋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설명도 하고 싶고 뭐 참 많은 그런 일을 하는데 사실 우리 이제 오늘 아침에도 그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랬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면에 들어와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입고 보면은 그 사람들도 많이 바뀌리라 생각이 들고요. 저도 열심히 전도를 할 계획입니다. 하고 있고요. 지금도. 네.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도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뭐 간혹가다 제가 힘들 때는 빼먹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될 수 있으면 나가고 있고요. 나가면서 반드시 한 가지는 꼭 하고 갑니다. 그게 뭐냐면은 십계명을 반드시 읽어요. 왜냐면은 왜 그러냐면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제보다도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읽고 나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화를 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하찮게 볼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반드시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딸아이도 니도 성경책을 읽기 전에 반드시 십계명을 꼭 읽고 나가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루에 한 번씩 읽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직도 이제 뭐 그 기독교에 대한 이런 공부를 많이 해야 돼, 평생 해야 되겠지만 그 믿음에 대한 거는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 믿음이 깊고 얇고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제 믿음은 변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앞에 계시는 여러 형제 자매님들한테 제가 꼭 하나 하고 싶은 거는 그 인생이 살면서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높과 낮음이 있습니다. 명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뒤에는 누구가도 바꿀 수 없는 든든한 백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기도를 하면 됩니다. 다 들어주십니다. 그게 어떤 방법으로든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또 기도를 해서 들었고요. 받았고요. 그래서 저의 그 신앙심은 아직은 저 자식들이 모두 다 우리 교회로 기독교로 인도를 아직 못했습니다.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저희 큰딸만 했고요. 장차 저희 자식들도 하나님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두서없이 사실 더 정리를 해가지고 써왔는데 그걸 아니고 그냥 즉흥적으로 했네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